자,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그 열매 맺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마다 그 첫 번째 예배는 그 한 해의 표를 나누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본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2022년의 표는 열매 맺자로 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 작년서부터 계속 그게 들었어요. 그래서 2022년은 열매 맺자로 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그 지난해 하반기에 들어서 갑자기 올해부터 그냥 표 같은 거 하지 말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는데 그런데 작년 말,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에 그 마지막으로 그 야고보서 말씀 그 마지막 부분을 보다 보니까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이건 표 나누란 뜻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가지고 강하게 들어서 그 빌레몬서를 잠시 내려놓고 오늘 이제 야고보서를 그 나누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표대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시는 이 복된 한 해 되어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본문의 그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 열매 맺자로 그 오늘 또 본문 말씀의 주제이자 올 한 해의 표가 되겠죠. 그래서 열매 맺자로 이제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각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길어서 제가 좀 이렇게 잘랐는데요. 그 7절 앞에 있는 그 한 줄만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이게 야고보서 5장이니까요. 5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전체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요약을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악한 부자들이 어떤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1절서부터 6절까지 쭉 나열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너희는 악한 부자들이 어떻게 최후를 맞게 되는지를 알았으므로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무엇인가 하면 당시에는 그 부자들이 천국에 가장 먼저 들어간다고 생각들을 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게 왜 그랬는가 하면 그 부자들이 누리는 그 그것이 그냥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천국도 당연히 마땅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사실 이런 인식이 틀리질 않죠. 지금도 많은 그 교회에서 그 장로님들 무슨 뭐 부자시고 막 이런 장로님들 다 마땅히 천국 들어가신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있는 분이니까. 자, 그런데 그 야고보는 5장 1절서부터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부자라는 그런 외적 조건이 천국 행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뭐 그게 복 많이 받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받는 그 복인 것 같아? 그래놓고 뒤에서 엉뚱한 짓 하면 절대 천국 못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어야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으면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열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구원받는 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믿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행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이제 야고보가 단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러한 세상의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되기를 이제 포기하고 열매 맺기에 더 전념하고 이제 하다 보면 마땅히 이 세상에서 그러는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뭐 돈 많고 그러면 누가 건드리질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열매 맺는 그 영적인 일에만 전념하면 어려움을 겪는데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기 위해서 애쓰는 농부를 생각하면서 저 위에 인내하라. 인내해야 된다. 이 땅에 살아갈 때라고 야고보가 권면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7절 이제 하반절 말씀을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이 중에서 우리 한 가지 이제 부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큐티 설명할 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른 비 같은 경우에는 10월과 11월경에 내리는 비래요. 그 이스라엘에. 근데 땅을 갈고 파종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비라고 합니다. 우리는 봄에 심어서 이제 가을에 보통 추수를 하지만 이쪽에서는 그 겨울이 또 이제 비가 내리는 때라 여기서 가을에 심고 봄에 거두는 그런 일을 해서 10월 11일경에 이제 굳었던 땅이 다 이제 물로 적셔지고 그래서 경작하고 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 비가 이른 비고요. 이제 늦은 비 같은 경우에는
3월과 4월경에 내리는 비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마지막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가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한 12월경서부터는 3월까지 우기래요. 그래서 왜 그 에스라서를 보면 백성들이 막 회개하면서 전부 모였을 때 큰 비가 내릴 때가 그때 12월경이었거든요. 이제 그게 우기였기 때문에 그 중간에 그런 이제 비가 내리는 거죠.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건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악한 부자들의 결말을 너희가 알았으니 형제들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인내하라. 농부가 열매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처럼 너희도 열매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된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 7절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한 가지 참고를 하실 것이 있는데, 이제 8절서부터 10절까지 그 내용은 그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에서 조언을 하는 내용이 8, 9, 10절입니다. 그래서 9절은 약간 부정적인 것에 대한 도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8절과 10절은 이제 도전을 주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데, 여기서 그 8절에서는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그 마음을 굳건히 다잡고 열매 맺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 그러니까 라는 것을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농부가 인내하듯이 너희도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고 마음을 굳건히 해라.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8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 그 어려움을 그렇게 겪으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뭐 모든 걸 포기하고 열매 맺기에만 전념하다 보면 이제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참다 보면 불평의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그런 와중에 이제 남의 부족함이나 잘못이 보이면, 가족이 됐든 뭐 성도가 됐든 그런 걸 부족함이 잘못이 보이면 서로 이제 불평하면서 원망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르게 맺어야 될 열매가 아니니까, 잘못된 열매니까 너희가 그렇게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야고보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8절, 9절, 10절이 열매 맺는데 도움을 주는 이야기인데 9절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이런 거는 이제 맺으면 안 된다라는 것에 이제 도움을 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큐티 설명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그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명하게 단언하시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는 게 맞는데, 야고보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정죄라는 것은 그 구원과 관련된 정죄가 아닌 책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 내에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을 계속하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일을 하면 당연히 이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걸 겸해서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은 서로 불평하는 것은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하면 책망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신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가깝다는 뜻이겠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런 일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한 것이 이제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래야 곧 다시 오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 않게 될 거다라고 권면을 했다라는 것이 9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라는 것은 구약 시대로 치면 대표적인 대언자가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뭐 베드로나 바울 등을 비롯한 사도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한 그 대신 전했던 대언자들이요. 자, 그리고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인내했던 것을 너희의 본으로 삼아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대언자들이 당했던 그 고난과 그 초인적인 인내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잠시 후에 제가 적용 시간에 대언자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고 어떻게 인내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게 좀 정말 힘든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본으로 삼으면서
우리가 좀 인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10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형제들아, 대언자들이 고난받은 것과 그들이 어떻게 인내했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들을 본으로 삼아서 너희는 인내해야 된다라고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 9절, 10절이 전부 다 인내에 대해서 또 열매 맺는 데서 도움을 주는 그런 권면인 것이죠. 자, 마지막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맨 위에 그 참는 자들을 우리가 이제 행복한 자로 여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지킬 것을 지키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참으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사람은 훗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얘가 대표적인 얘가 욥을 예로 들었죠. 그리고 욥 말고도 그 앞에 얘기했던 대언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행복이 단순히 그런 뭐 세상적인 행복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영적인 행복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너희가 인내하고 끝까지 참으면 훗날 행복을 누리게 될 거다. 그 천국 가서 또 새 예루살렘 가서는 당연히 행복을 누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그 욥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제 적용 시간에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욥의 인내와 그 결말을 너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동정심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도 끝까지 인내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열매 맺는 데 전념해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처럼 너희도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7절과 8절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서로에게 불평함으로써 책망받지 말고 대언자들의 고난과 인내를 본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9절과 10절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욥의 인내와 그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그 결말을 너희가 잘 알고 있다면 너희도 끝까지 인내해서 행복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 마지막 1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없으시죠? 그 전체적인 내용이 뭐 아주 어렵지는 않지만 그 야고보서 특징이 좀 이렇게 후벼 파는 게 읽다 보면 마음으로 후벼 파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세게 좀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고 또 오늘 그 마지막으로 이제 내렸던 결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열매 맺자 2022년 표를 그 주제를 가지고 나머지 이야기를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 8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실까요? 7절, 8절 말씀 보시면 그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그 재림 때까지 인내하면서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제 권면을 해요. 그리고 그 앞에서 그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라 할지라도 너희가 당연히 마땅히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열매가 없으면 그런 사람은 심판받는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제가 항상 뭐 여기서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심판주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뭘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러셨죠? 열매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함의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행함의 열매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무조건 뭐 착한 일을 선행을 하라는 얘기냐? 당연히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행함은 함께가 중요합니다.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행했느냐, 이제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성경 모든 곳에서 이제 언급하는 것인데요. 뭐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열매에 대해서 뭐 한두 군데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고린도후서 9장, 골로새서 1장, 디도서 3장, 로마서 7장, 베드로후서 1장, 빌립보서 1, 4장, 야고보서 전체 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유다서, 히브리서 12장 등등 뭐 셀 수가 없어요. 그 일일이 뭐 다 그 관련된 비슷한 얘기까지 다 합치면 열매에 대한 얘기를 뭐 셀 수 없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암시적으로 말씀하신 것까지 합치면 뭐 엄청 많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마땅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시는지 답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뻔히 답을 알려주셨는데도 굳이 그 답을 일부러 피해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답이 이거라면 그 정답을 향해 달려가야지
답이 이건 거 알면서도 난 오답 찍을래. 이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제 행함의 열매를 이제 맺을 때 그렇게 열매를 맺는 일에만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환경이 조성되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환경이라는 것이 절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도리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하루에도 정말 수십 건이, 정말 하루가 멀다고 해서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그 느헤미야서를 나누고 있는데 그 느헤미야서 여러분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그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공사하는 내용이 그 이제 느헤미야서인데 그 성벽 공사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총독들이 막 와서 막 방해하고요. 백성들은 막 일하다가 막 지쳤다고 막 불평하고요. 그리고 막 스파이들이 막 백성들의 막 사기를 꺾는 막 그런 일들이,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벽 공사 한 가지만 열심을 내도 이게 정말 힘든 판인데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삶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매 맺는 일만 열심을 내도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 일을 방해하는 일상적인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대부분의 교인들이요, 많은 그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그 교인들이 이런 골치 아픈 문제들, 또 어려운 문제들, 방해하는 문제들, 이런 일이 생기면 그 일들과 싸우는 일에 전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나를 방해하는 바로 그 일을 자기 십자가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사실 자기 십자가 그런 뜻이 아닌데도 그게 내 십자가다라고 생각하면서 한평생 그런 어려운 문제들과 열심히 싸운 후에 나는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전혀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전혀. 안타깝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은 정말 열심히는 살았는데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전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변적인 문제들이 아무리 골치가 아프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들과 싸우는 것이 주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너무 간단한 예잖아요.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시면 느헤미야가 그 예상치 못한 그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나는 성벽 공사하러 온 게 분명히 맞지만 성벽 공사하려다 보니까 주변 문제가 너무나 크구나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 주변적인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는데 전념하겠다. 그리고는 나는 그래도 열심히 일은 했으니까 어쨌든 열심히 일을 한 거니까 하나님 일을 한 거야. 난 아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대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은 성벽 공사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우는 일에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온 백성들과 함께 인내하면서 그 일에 전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7절 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야고보 역시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때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매달리라고 말하질 않아요. 마지막 심판을 너희가 기억하고 인내하면서 열매 맺기에 전념해야 된다고 강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2022년 한 해예요. 우리가 이 열매 맺는 일에 우리 모두가 전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다 겪고 계시죠? 뭐 어떻게 말로 하겠어요. 그 일들을 다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힘든 일들을 핑계대면서 열매 맺기에 소홀하시면 결국 자기 손해입니다. 그 열매가 우리의 주된 목표가 맞다면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맞다면 우리는 열매 맺는 것이 주된 목표가 맞다면 그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열매 맺을 때 희망적인 소식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열매를 맺는 데서 정작 중요한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시면 농사를 지을 때 때에 따라 내리는 비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 비가 정말로 중요해요. 해는 뭐 당연히 뭐 비춰주시는 거고 그 적절한 때에 그 비가 내려주는 것이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 가뭄 들면 농사 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비가 중요한데 그렇게 중요한 햇빛과 비, 열매를 맺는데 가장 중요한 햇빛과 비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와중에 농부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얘기해요? 인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즉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인내하면서 나는 죄와 싸우는 일에만 전념하면 그러면 열매는 맺어진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작년 봄부터 그 가을까지 그 의정부시에서 주관하는 그 텃밭 가꾸는 그 뭐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 사모님이 또 그걸 알아가지고 또 이거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그걸 했는데요. 그때 4평짜리 밭에 막 이거저거 심어가지고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냥 생자 초보잖아요. 생자 초보다 보니까 느끼는 것이 이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막 신기하기도 하고 막 재밌기도 하고 또 힘든 때도 있었지만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는 경우가 이제 많았습니다. 근데 제일 제가 놀랐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날씨 예보 보면서 그 날씨 예보에 되게 민감해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면서 막 물을 막 줘야 되니까 그 비가 계속 한동안 안 내리면. 근데 물을 그렇게 열심히 준다고 줬는데 그 물 열심히 줘봐야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게 뭐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 큰 의미는 없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가 최고더라고요. 그냥 비가 며칠 동안 계속해서 내리면 밭을 못 가잖아요. 근데 밭을 못 가가지고 이제 비가 그치고 해가 이제 나가지고 이제 가보면 정말 놀라운 것이 작물들의 키가 놀랄 만큼 쑥 자라 있어요. 진짜. 그리고 쑥 자라 있고 막 열매도 눈에 띄게 막 달려 있는 걸 이런 걸 보면 그때마다 놀랍습니다. 분명 고추 왕창 따갔거든요. 다음에 가보면 그만큼이 또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은 게 그때마다 막 놀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봄에 심었던 그 깻잎 그리고 가을에 심었던 그 물을 통해서 그 열매에 대한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았는데요. 여러분 봄에 제가 깻잎을 처음 그 4개를 심었거든요. 그 4개 심었을 때는 이게 키도 한 요만한가? 너무 작고 막 여리여리하니까 야 여기서 깻잎 몇 장이나 따먹을 수 있으려나 막 이런 걱정이 좀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어느 틈에서부터인가 이게 갑자기 쑥쑥 이게 여름 가까운 때부터 자라기 시작하더니만 비 오면 그냥 잎이 그냥 무성하게 열리고 또 비가 오면 또 잎이 무성하게 열리고 따면 따는 족족대로 그냥 그대로 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계속해서 달려가지고 그 덕분에 작년에 정말 깻잎쌈 엄청 먹었습니다. 제가 그만큼 나눠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하긴 한데 정말 우리 정말 엄청 먹었어요. 막 깻잎 장도 담그고. 근데 정말 희한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잘 열리던 깻잎이요. 그 여름에 뭔 큰일이 좀 생겨가지고 한동안 이제 밭을 못 갔거든요. 못 갔다가 이제 오랜만에 가보니까 깻잎에 그 노란 반점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전부 다 병들어서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 손으로 다 뽑아버리고 이제 말았는데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 이제 무시요. 그 무시 같은 경우에는 그 여름 끝자락에 심어가지고 이제 가을에 이제 길렀는데 이제 많이 심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심지는 않았는데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위에 그 무청 있잖아요. 무청은 막 길어지고 막 엄청 많이 나는데 그 아래쪽에 있는 무가 너무 작고 시들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어디서 이제 그럴 때마다 흙을 잘 덮어줘야 된다는 걸 또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열심히 이제 흙으로 꼭 덮어주고 그리고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깊이 심기지 못하는 것들은 이제 조심조심 살짝 드러내가지고 이제 다른 쪽으로 옮겨가지고 더 이제 깊이 묻어주고 막 흙도 이제 단단히 덮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보니까 무 알이 엄청 작은 거예요. 보통 무 한 이만하잖아요, 파는 거. 근데 한 요만한가? 무가 요랬더라고요. 그리고 막 썩은 것도 한 반 돼서 버리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기 전에 무가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다른 밭을 이렇게 보니까 다른 밭에 있는 사람들은 무가 이렇게 막 삐져나오고 막 이래도 흙도 제대로 덮어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무 저렇게 깊이 있게 안 들어가고 저 땅으로 안 들어가면 저 안 클 텐데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도리어 나중에 이제 그런 무들은 정말로 튼실하게 크고 엄청 잘 자라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러니까 초보인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저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제 소견만 가지고 가짜 않게 이제 고수들 손가락질한 거죠. 이제 그러다 된통 당한 건데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뭘 깨달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농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를 기다리는 그 일을 할 때 제가 자꾸 머리 굴리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그 열매 자꾸 건드리면서 그 자리 옮겨가지고 제대로 한번 심어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열매가 죽든지 시들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더라는 거예요. 그냥 해와 비에 열매 맡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맡겨두고 열매가 잘 맺힐 수 있을 것을 믿고 내가 그냥 인내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이요. 잡초 뽑는 일이죠. 영적으로 치면 이제 죄 잡아 뽑는 일이죠. 그 일이나 열심히 하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깻잎이 그랬던 거예요. 깻잎은 처음에 너무 여리여리해서 이게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옆에 있는 잡초는 그냥 열심히 뽑아주고 자라기만 너는 잘 죽지 말고 자라기만 잘 자라라.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냥 했더니만 엄청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햇빛과 비를 맞은 것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알아서 잘 키워주시려니 해가지고서는
완전히 관심을 꺼버리니까 그 병들어 죽어버리는. 희한하더라고요, 진짜. 관심 꺼버리니까 그냥 병들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열매에 대한 관심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열매 맺는 것도 생각해보니까 이게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열매가 잘 안 맺히는 것 같아가지고, 삶의 열매가 안 맺히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나서서 뭔가 막 해보려고 그렇게 하면 열매 죽어버립니다. 맺히지도 않아요, 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맺게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나는 참아야 돼요. 내가 뭘 건드리려고 하지 말고.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거니 그냥 생각하면서 완전히 관심 꺼버리고 그냥 내가 닥친 그냥 주변적인 문제들, 뭐 세상적인 문제들 막 이런 거나 신경 쓰고 있으면, 그래서 열매에 대해서 아예 관심 꺼버리면 그나마 생기려던 열매도 깻잎처럼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주변적인 일에 막 신경 쓰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열매의 맺기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이걸 아시고 열매가 잘 맺히는지 수시로 확인하면서 열매에 관심을 가지시되, 하나님께서 잘 맺게 해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인내를 하시면, 그리고 나는 죄와 싸우는 일을 하는 거죠. 사실 그것이 이제 믿는 일이죠. 그리고 그 외에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에만 내가 전념을 하면, 그리고 기다리면 열매는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2022년 한 해에 열매 맺기를 가장 중요한 일로 여러분 여기시고 함께 인내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열매 맺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서부터 10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야고보가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들 하면서 인내하는 데 도움 주기 위해서 8절, 9절, 10절 각각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9절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8절과 10절에서는 도전을 주는 도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제 각각 살펴보러 가는데요. 먼저 8절 마지막을 보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심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인내하면서 열매 맺는 것이 너희가 힘드냐, 그런 삶이 힘들면 힘들다고 느낄 때마다 뭘 생각하라고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만약에 수년 내로 다시 오신다, 이제 몇 년 후에 만약에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요, 내 삶의 열매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보좌에 앉으셔서 그 심판하시고, 그때는 이제 예수님 얼굴도 감히 심판하시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무서워서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입으로 술술 그냥 진실만을 토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렇게 될 때, 심판하실 때 열매 때문에 아무런 책망도 받지 않을 자신이 여러분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렇게 빨리 안 오세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님 빨리 안 오실 수 있어요. 예수님 빨리 안 오실 수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빨리 재림하지 않으시면 그 전에 내가 먼저 죽습니다. 그죠? 언젠가 우리 죽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죽어서 어차피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나를 보시면서 야, 열매 맺느라고 수고했다, 정말 잘 참았다, 인내하느라고 고생했어, 이리 와서 좀 쉬어라, 이런 말씀을 들을 자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으로서는 예수님 앞에 정말 이게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천국에 가고 싶다는 말도 함부로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뭐 빨리 뭐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얘기도 잘 안 해요. 어느 순간 제 열매를 돌아보니까 천국으로 가고 싶어? 열매는 어떡하고? 이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그런 얘기도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곧 재림하세요. 재림하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죽어서 예수님 뵈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곧 예수님을 뵈야 되므로 그때를 위해서 열매 맺기가 힘들더라도, 그나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행인 건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은 다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서 마음을 다잡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10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보시면 야고보는 대언자들의 고난과 인내를 본으로 삼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열매 맺는 삶이 너희가 힘드냐, 세상 일 하면서 열매 맺기를 동시에 해야 되는 일이 힘들어? 그런 삶이 힘들 때마다 대언자들을 기억해 라고 야고보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대언자들이 뭐 어땠길래 대언자를 기억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그 큐티 말씀으로 예레미야서 나눴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서 나눌 때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왕들에게 막 배를 이어서 그냥 왕들에게 계속해서 그냥 시달리고, 백성들에게는 조롱받고, 지도자들에게는 붙잡혀가지고 막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핍박받은 거 여러분 고난을 다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예레미야가 중간중간 이제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도 해요. 이게 뭐냐고, 이게 대언자로 세워놓고 그냥 사람
개고생이나 시키시고 이게 뭐 하시는 거냐고 막 불평도 했지만 대부분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대언자들은 편했느냐? 절대 그러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같은 경우에 그 뭐 다른 대언자들 다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난감하고 어려운 일들을 다 겪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아시리아에게 당시에 이제 당할 고난을 그 미리 보여주려고 3년 동안을 벌거벗고 맨발로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그러고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거리에서 너 오늘서부터 홀딱 벗고 3년 동안 사람들과 보는 앞에서 너 그렇게 생활을 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이거 얼마나 수치심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렇게 벌거벗긴 채 맨발로 아시리아에게 끌려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끌려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수치심을 참고 인내하면서 3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에스겔 대언자는 더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요.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자세로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냈어요. 39일이 아니에요.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서 지내야 됐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자세 바꿔서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서 지냈어야 됐어요. 왜 이런 황당한 짓을 그런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인내하면서 그 일을 했어야 됐느냐. 안 그러면 사람들이 보지를 않고 관심이 안 기울으니까요. 그냥 누워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럼 오랜 기간 누워있으면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거기 쓸데없이 그런 자세로 누워있냐고 물어보면 그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그거 하기 위해서 그렇게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그 행동이 북이스라엘은 390년 동안 남유다는 40년 동안 죄악을 지어서 이제 곧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를 당하고 사마리아 성 포위당한다. 그래서 망한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에스겔은 이제 식량이 넉넉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친 음식을 이제 소량만 먹었었어야 됐고요. 겨우 죽지 않을 만큼만 먹었었어야 됐고 심지어는 그 인분이요. 그 사람 변을 가지고 그걸 빵을 구워가지고 먹는 일을 했어야 됐어요. 몇 끼마다. 그 얼마나 그게 괴로워요, 그게. 근데 그 일을 했던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그런 꼴을 당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대언자들의 경우만 이랬고요. 그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뭐 다 아시죠? 창녀랑 결혼을 해야 됐고, 그나마 그 결혼한 그 창녀가 계속 바람 피우고 맨날 딴 남자랑 그냥 바람 피우고 그 도망치는 여자 붙잡아다 계속 집으로 데려다 놓고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평생 계속 한 거예요. 그런 그렇게 고생들을 했으니까 대언자들이 말려는 편했느냐. 이사야는 토백혀서 죽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원치 않는 그 이집트로 백성들이랑 억지로 강제로 끌려가지고 이집트로 끌려가야만 했었고요. 그리고 스가랴 대언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 신약 시대 베드로와 바울은 여러분 뭐 고생하신 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항상 말씀드리듯이 고린도서 11장인가 14장 거기 보시면 바울이 막 고생한 리스트가 보기만 해도 막 숨이 막히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을 다 겪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비참한 죽음을 맞았던 그 대언자들의 고난과 인내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열매 맺는 현실이 너가 힘들다고 생각되니? 힘들다고 생각될 때마다 대언자들의 그 삶과 죽음과 인내를 생각하면서 너희가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 적어도 너희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않니? 그러니까 힘을 얻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지난 목요일 날 사실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 말씀이 지난 목요일 본문 말씀이었는데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대언자들의 고생을 이렇게 새삼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해 뭐 힘든 일 겪었다고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거 완전히 엄살이고 이거 완전히 애들 장난이더라고요, 이거 진짜. 그렇게 그 힘든 일을 겪었던 대언자들이랑 비교하니까 그래서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으로 부끄럽고 반성함과 동시에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복이 겨운 사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지없이 말씀으로 인도를 해주셔가지고 대언자들의 삶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게 하시고 그래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시니 야 이게 정말 큰 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작년에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힘드셨죠. 힘드셨을 테고 또 지금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힘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삶을 살았었던 선배 대언자들을 생각하면서 그에 비하면 정말로 태평한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사실에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또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은 정말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고 더욱 인내하면서 힘든 문제들을 여러분 극복하시고 열매 맺기에 더욱 열심을 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9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 야고보는 열매 맺기에 도움이 될 만한 이 세 가지 이야기 중에 9절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에서 언급을 하는데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열매 맺기 위해 인내하면서 막 죄와 싸우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다 보면 인간적으로 짜증 나요. 이게 안 힘들겠어요, 사실은. 근데 문득문득 짜증 나잖아요. 짜증 나고 또 현실과 막 환경 막 이런 것들이 왜 나는 이 모양이야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다 보면 꼭 화살이 꼭 나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나를 향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막 향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막 주변 사람들에게 막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막 이럴 때 있는데 그럴 때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심판자 대신 예수님 지금 문 밖에 서 계신다.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면서 너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부터 제가 반성하는 마음을 제가 갖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도 불평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인내하면서 생활을 할 때 그게 환경까지만 안 좋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그냥 불평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한테 불평하고 아론에게 불평하고 가족에게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도 불평하면서 싸움이 끊이질 않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죠? 그 백성들 재판하는데 아침 꼭두새벽서부터 밤 늦게까지 재판하는데 시간 다 보내요. 얼마나 불평이 많고 싸움이 많고 그냥 서로 그냥 난리가 났으면 그 일하는데 시간을 대부분 보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모세까지 지쳐가지고 모세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백성들 불평하고 전부 다 불평 원망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전부 다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러한 선례를 잘 알고 있는 우리는 불평하지 않기 원합니다. 새해에는 불평을 하더라도 혹시 하더라도 여러분 점차 줄여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이게 평안이나 뭐 오래 참음이나 뭐 온유나 절제, 뭐 믿음 뭐 이런 열매와는 이게 반대되는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맺지 말아야 될 나쁜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나쁜 열매들을 따서 버리면 좋은 열매들을 맺는데 도움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여러분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어 가실 때 그 지치실 때마다 세 가지 오늘 야고보가 권면했던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죽어서 어차피 예수님께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배 대원자들 진짜 말도 못하는 그런 고난을 겪었으면서도 인내했고 죽는 순간까지도 맡은 바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힘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문 앞에 서 계시는 그 예수님 기억하면서 우리 새해에는 불평의 열매를 맺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열매를 인내로 맺어가시는 이 2022년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열매 맺어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기대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11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시면 야고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을 하죠? 지극히 동정심 많으시고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욥이 고통을 당한 이후에도 정말 크게 보상을 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돌발 질문이에요. 욥이 어떤 고통을 당했고 어떤 보상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뭐 중간에 막 욥이 뭐 얘기하고 친구들이 반박하고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뭐 길어서 안 보셨다 할지라도 앞뒷 얘기는 아시잖아요. 근데 앞뒷 얘기를 보면 한날에 소와 양과 뭐 나귀와 낙타 이런 거 다 도둑 맞고 그죠? 강도들이 와가지고 그리고 종들 다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마지집에 모여가지고 다 그냥 잔치 열면서 잘 놀고 있었는데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동시에. 그러니까 욥이 그 소식을 이제 전해 듣고 충격을 받은 거죠. 충격을 받고 비통하긴 했지만 뭐라고 고백하는가 봤더니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멎었느냐? 그러지 않았죠. 이번에는 욥 자신에게 정수리서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이 종기가 나가지고 이 깨진 기와장 가지고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어야만 하는 그래야만 시원한 그런 고통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막 저주하잖아요. 너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막 이런 저주의 소리까지 정말 부인마저 그렇게 해버리니 부인도 얼마나 힘들고 황당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또 아니었습니다. 거기로 끝났으면 그래도 좀 나을 수도 있는데 욥을 찾아온 친구들이 처음에는 그 욥이 기가 막힌 사연을 막 듣고서는 안타까워서 막 같이 막 가슴 아파하고 막 괴로워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욥이 불평 안 하겠냐고요. 사실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누구나. 근데 불평을 할 때 계속 욥이 시비 거는 거예요. 너 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맞는 말인 건 알겠는데 그런 식으로 반박하면 안 되지. 그 마음 아픈 사람한테 계속 그래 시비 걸고 욥 막 정죄하고 막 이러면서 욥의 마음을 더 아프고 괴롭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모든 그 시험의 때가 다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의 양과 낙타와 소와 이제 암낙이 주시고 10명의 자식을 이제 주시고 140년이라는 이제 수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11절 말씀처럼 인내한 욥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큰 복을 내려주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욥의 결론이 이렇게 났다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나중에 뭐 재산 많이 갖게 되면 뭐 하냐? 자식 많이 갖게 되면 뭐 하냐? 처음에 그 재물과 자식들 다 잃는 그 아픔을 경험을 했는데 그 나중에 그거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복이냐? 그게 뭐 병 주고 약 주냐? 뭐 하나님 뭐 나 놀리는 거냐? 이러면서 막 열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것들 중에 그 일부요, 그 부수적인 복이요, 즉 육신적인 복에만 집중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행복이요, 그 욥이 받은 그 복은 그런 환경적인 복, 인간적인 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슨 복일까요? 하나님을 만난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까 욥이 그 처음에 재산과 자식들 다 잃었을 때 그 고백했던 그 멋있는 고백 있잖아요.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라는 그 고백은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사실은 욥이 하나님을 그 머리로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머리로만 했던 억지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인용 구조를 가지고 우리도 그냥 어려움 당할 때 이렇게 욥처럼 고백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진짜 고백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이후에 욥이 그 수십 장에 걸쳐서 그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쏟아낸 그 불평, 그 원망,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욥의 진짜 마음이 그거였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난 사람. 그걸 고백하더라는 거죠. 특히 23장에서는 내 하나님 계시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을 내 오른쪽으로 봐도 왼쪽으로 봐도 숨기만 하시니 도저히 내 하나님 계시는 거 내가 알지를 못하겠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다가 38장에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과 책망을 들은 이후에 마지막 42장 5절을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는가 봤더니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거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주가 어떤 분이신지 남들이 하는 얘기만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들은 게 많으니까. 그렇게 듣기만 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뵙는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생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친밀하신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죠. 이게 욥이 받은 진짜 복이요, 오늘 1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게 행복입니다. 육신적이고 환경적인 행복은 그건 부수적인 거고, 소, 나귀, 암소를 받고 무슨 자식을 낳는 이거는 부수적인 거고요. 이런 영적인 행복,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는 이 행복이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죽게 대해서 남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렇다면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리고 열매 맺는 일에 전념을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장차 우리에게 놀라운 보상을 해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하실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과 이미 연합하고 동행하는 그런 복을 이미 보상받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항상 강조하시게 보상 맞는데 이런 고통을 인내하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더 깊은 친밀함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러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인내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전처럼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답을 해 주시는 이 체험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체험이 반복적으로 쌓이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방금 했던 말씀과 오늘 말씀이 다 요약되어 있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열매를 맺을 때 주변적인 일 때문에 어려운데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욥처럼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예수님과의 더 친밀해짐을 우리가 복으로 얻을 수 있고
그러한 영적인 행복이 계속해서 쌓이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소망, 성령님의 열매라는 큰 보상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까지 추가로 덤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손 놓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붙드시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내하시면 영적인 복을 체험하실 수 있고 성령님의 열매까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할 수 있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우리가 서로 손을 잡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확장해가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자는 이 표를 함께 나눴고요. 관련된 이야기 3가지 나눴거든요.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자. 열매 맺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환경이 절대 도와주지 않는다. 이제 그럴 때 인내하면서 열매 맺기에 우리 더욱 주목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일은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싸우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자. 두 번째로는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내하기 힘들 때 3가지 기억하자고 그랬죠. 예수님 재림 가깝다. 그리고 대언자들의 고난과 인내를 기억하자. 그리고 불평의 그 악한 열매들을 우리가 모두 버리자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기대하자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보상,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보상을 얻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2022년 한 해 함께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